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에베소서 6장, 그 마지막 부분인 21절에서 24절에 대한 해설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무엇이 한 사람 또는 공동체를 믿을 만하다, 이렇게 만들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네, 이 해설서는 이 신뢰라는 개념을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시작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요. 네. 그 이야기 먼저 나눠볼까요? 그리고 성경 인물 두기고,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복에 담긴 그 평안, 믿음, 사랑. 이 의미들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요, 이 해설서가 던지는 신뢰,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그 통찰의 핵심이 뭘까?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해설서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게 상당히 인상 깊어요. 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짜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좀 극단적인 방법을 쓰죠. 돼지를 잡아서 사람 시체처럼 꾸며요. 네, 설정이 좀 그렇죠. 그리고 아들한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봐라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아들의 그 친한 친구들의 반응이 아주 냉담해요. 문전박대는 기본이고 어떤 친구는 신고하겠다 이러기까지 하고요. 그렇죠.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네.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죠. 어떻게 달랐나요? 상황을 딱 듣자마자 아이고 얼마나 놀랬냐. 걱정 마라, 내가 힘이 되어줄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러면서 심지어 시체를 같이 숨길 계획까지 세우려고 해요. 와, 정말 극적이네요. 물론 아버지가 결국 웃으면서 사실을 밝히긴 하지만요. 네, 해프닝으로 끝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 친구의 행동, 물론 그 마음은 아들을 돕겠다는 거지만 만약 진짜 시체였다면요? 그건 명백히 범죄에 가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해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냥 무조건적인 의리,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을 해설서도 정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현대사회의 어떤 법감정이나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시체를 숨기려 하는 행동은 당연히 범죄죠. 범인 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법적인 문제까지 언급하는군요.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런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의 진짜 의도,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단순히 의리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해설서의 초점은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진정한 우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특히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신뢰와 지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위기 속의 신뢰와 지지.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 친구의 행동, 그 이면에 깔린 믿음입니다. 해설에 따르면 그는 내 친구 아들이 설마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리가 없다.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깊은 신뢰가 바탕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비난하거나 외면하는 대신에 먼저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이거죠. 진정한 신뢰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극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것. 네. 그리고 그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법적인 옳고 그름, 그 판단 이전에 어떤 관계의 깊이, 그 신뢰가 먼저 작용했다는 해석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신뢰. 이 주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에베소서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연결되죠.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인물 두기고를 소개하는 부분이 바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다. 여기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 표현 자체가 벌써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네요. 신뢰할 만한 사람. 그렇죠. 그냥 편지나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22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보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잖아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까지 해야 하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두기고는 그냥 정보 전달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마음과 처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에베소 교린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전달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검증된 사람이었던 거죠. 검증된 사람. 네. 해설에 따르면 두기고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바울 곁을 지키면서 함께 사역했던 인물로 추정된다고 해요. 와, 30년이요? 네. 바울 곁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그의 신뢰를 얻은 말 그대로 믿을 만한 사람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투옥 소식이 혹시나 잘못 전달돼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거나 사람들이 낙심하게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됐을 텐데 그렇죠. 두기고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다. 이런 거군요. 뭐 부정확한 소문이나 험담 대신에 진실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정확합니다. 그래서 해설은 이 두기고의 예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이런 믿을 만한 동역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해요. 네. 개인에게도 그렇고 또 공동체, 특히 해설에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게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된다고 말하죠. 목회자든 평신도든 서로에게 이런 두기고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야기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두기고 같은 분이 되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중요성. 자, 그럼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맺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내는 마지막 축복 기도,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6장 23절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안, 믿음,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언급되잖아요. 네,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나오죠. 이 세 요소가 어떻게 하나의 축복으로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걸까요? 이게 마치 이상적인 공동체를 위한 필수 레시피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해설은 이 세 가지를 그냥 별개의 축복이 아니라 서로 아주 깊이 연결된 하나의 유기적인 상태로 보고 있어요. 유기적인 상태요? 네. 먼저 평안, 영어로는 peace죠. 이게 그냥 마음 편안한 상태, 뭐 심리적 안정,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 그 이상이요? 네.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 즉 하나님과의 화해, 이걸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화해. 그렇죠. 이 수직적인 평화가 바탕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평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하,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고 그게 공동체 안의 평화로 흘러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믿음을 겸한 사랑, love with faith.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오는데 특히 겸하다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게 느껴져요. 네, 그 겸하다는 말 그대로 함께 지니다, 더불어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그 위에 사랑이 더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인 거죠. 믿음 위에 사랑이 더해지는 것.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바울이 이미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주 풍성하다고 칭찬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1장 15절, 16절에 나오죠. 이미 칭찬했는데 왜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렇죠. 글쎄 뭐 믿음과 사랑이 식었나 아니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해설은 이 부분을 달리는 말의 채찍질이라는 속담에 비유해서 설명해요. 달리는 말의 채찍질이요? 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아,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격려와 축복의 기도군요. 맞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한번 이루면 끝나는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가꾸고 키워나가야 할 가치니까요. 그렇군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이런 격려의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왜 꼭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믿음만으로는 좀 부족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의 해설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내적인 확신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랑은 그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아, 믿음은 내적 확신, 사랑은 외적 표현. 네. 해설은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평안의 근원이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 역시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어떤 신념체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좀 공허할 수 있고 또 믿음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기 쉽다는 거죠. 둘은 꼭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아하, 이제 좀 연결이 되네요. 결국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덕분에 오는 것이고 네,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진짜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평안, 믿음, 사랑. 이 세 가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그런 가치들이네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가 함께 겸하여 있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이게 사랑이죠. 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진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해설서가 말하는 믿을 만한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이 해설서는 결국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일까요? 하나는 두기고처럼 개인이 먼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 네, 개인의 신뢰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안과 믿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랑이 넘치는 믿을 만한 공동체. 해설서의 맥락에서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 이 두 가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해설서가 그리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 믿을 만한 교회의 모습은 아주 분명해요. 그곳은 각자의 욕심을 채우려고 막 경쟁하고 서로를 짓밟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곳. 따뜻한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공동체 안팎으로 흘려보내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아, 단순히 공동체 내부의 모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역할까지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해설은 그런 공동체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또 기댈 수 있는 어떤 정서적,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위로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이 해설서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믿을 만한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해설서를 통해서 신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진정한 신뢰는 위기 속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지지를 통해 증명된다는 것. 네, 그 아버지 친구 이야기처럼요. 네. 그리고 두기고처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공동체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확연했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 그 기초가 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실천적인 표현인 사랑,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라는 점 또 분명해졌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러분 각자의 삶과 관계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또 여러분이 속한 여러 공동체 있잖아요. 뭐 가정이나 직장, 친구 모임 같은 곳들. 그런 곳을 더욱 신뢰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분석은 신뢰와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참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믿음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 이건 정말 계속해서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해설 초반에 나왔던 그 아버지 친구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친구 아들을 깊이 신뢰하고 어떻게든 도우려는 그 마음 자체는 참 감동적이지만 만약 그게 진짜 범죄 은닉이었다면 어땠을까? 사회적인 또 법적인 책임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딜레마네요. 네. 이처럼 누군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지지의 마음이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적인 원칙과 충돌할 때 우리는 그 긴장감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평안, 믿음,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 해설서의 총찰 속에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신뢰와 책임 사이의 균형,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참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주셨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생각거리와 또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